여러분 팔복에 대한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냥 읽으면 이해하는 우리가 아는 그런 생각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팔복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온유한 것이 좋은 성품이기는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끝없이 경쟁해야 하는 시대에는 이 온유하다는 것이 그렇게 마냥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능하다라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유약한 것이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었고 저주를 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온유한 마음은 스스로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국어 사전을 보면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또 부드럽다라는 뜻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소곳하게 이야기하거나 또 조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우유부단하거나 용기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온유는 격렬한 분노와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중간이다. 온유는 격렬한 분노와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의 중간이다. 미칠 것처럼 화를 내는 것과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의 중간 상태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이 폭발하려고 하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그 순간에 자신의 분노와 힘을 폭발시키지 않고 오히려 힘을 빼고 절제하는 것이 온유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의 온유함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온유한 자라는 말은 헬라어 프라우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유순하다, 온화하다, 부드럽다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길들인 야생마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거친 야생마를 길들여서 훈련된 좋은 말을 만드는 과정에서 형성된 성품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힘이 없는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는 온유한 것이 아니라 유약한 것입니다. 반면에 거인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게 온유하다라고 하면 큰 감동이 있습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온유함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형들이 이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을 때에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왕 다음으로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형들에게 어떤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에게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을 보면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절제했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인들이 다가왔습니다. 화가 난 베드로가 칼을 빼서 한 군인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수천 명의 천사들을 부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절제하셨습니다.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PGA 프로 골프 경기에 관중으로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최경주 선수가, 최경주 지사님이죠 지금은, 최경주 선수가 한참 우승을 할 때였는데 바로 앞에서 제가 직접 그 경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최경주 선수가 그날 엄청나게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날따라 공이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공이 그린 앞에 있는 모래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모래에 빠진 공을 한 번에 그린 위로 올리려 하다가 이 공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선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돌아서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정말 꿈쩍도 않고 태산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잠시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그 감정을 쫙 가라앉힌 후에 차분하게 다시 스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골프를 전혀 칠 줄을 모르는데 전혀 문외 아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도 PGA 프로 골프 선수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구나. 골프라는 게 정말 힘든 운동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28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격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결국은 무너진 성읍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16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성을 애써 빼앗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만 잘 다스리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쉽게 감정에 휩싸여서 작은 일에 기뻐하거나 또 작은 일에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지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만 분명하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니까, 믿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제 마음이 항상 편안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든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목회는 버라이어티하다고 종합예술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산 넘어 산입니다. 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힘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되지 않는 힘은 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길들여진 야생마는 유익하지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스스로를 잘 절제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본문에서 온유한 자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프라에이스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아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나임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온유한 자를 말하는 오늘 본문의 헬라어 단어 프라에이스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종종 온유한 자와 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구분 없이 함께 사용되곤 합니다. 이처럼 온유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은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의 의미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난하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이 죄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 애통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죄에 대해서도 애통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은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애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가난한 마음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의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축이 많아져서 목초지와 우물을 놓고 다투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복의 조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인도하신 분은 누구인가? 바로 나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오면서 자네도 내가 데리고 오지 않았나? 그리고 나는 자네 삼촌이지 않나? 그러니 내가 먼저 선택하겠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삼촌이고 어른이고 그 가족을 다 처음 이끌었던 사람이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인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남은 것을 내가 선택하마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보았다. He saw, 바라보았다라는 말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모두 눈을 들어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롯은 눈을 들어 요단 땅을 바라봤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고 온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합니다. 성경은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가 온유한 자 같으세요? 모세가 처음부터 여러분 온유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젊은 혈기에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형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보고는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한석경하는 것을 따지면 성경에서 베드로를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앞뒤 생각하지 않고 칼을 뽑아서 먼저 휘두르고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베드로는 처음부터 온유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인생의 광야에서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깨달았고 그곳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모세와 베드로가 온유한 사람이 된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유함이란 작아짐입니다. 작아짐이란 옹졸하다는 뜻이 아니다. 내 자신이 작다고 느껴질 정도로 큰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다. 내 자신이 작아졌다고 느낄 정도로 크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다. 온유함이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온유함은 작아짐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에 멈춰 있고 애통하는 마음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가난한 마음이 있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작은 나를 바라보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정말 너무나 작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에 나는 지극히 작은 존재이지만 천지를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에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애통해하는 마음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킨 것 같아요. 여전히 제 안에는 온유함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불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부짖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온유함을 가져가는 겁니다. 작은 나를 바라보던 내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마음은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절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내가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조스 목사님은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함은 본질적으로 자신에 대한 참된 견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과 관련된 행동과 태도로 표현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의 단어로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하라고 한다면 저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만 이웃과의 관계도 좋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용납하고 화평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고 인내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참고 인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참고 인내하는 게 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쉽게 화를 내곤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근데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온유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온유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입니다. 참된 온유함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에게는 넉넉하게 대하면서 가족에게는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은 다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가족에게는 함부로 대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마음일까요? 저도 처음 목회를 할 때는 열심히 목회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저 혼자 열심히 뛰어야 되니까 가족을 이렇게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아빠 같이 놀아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처음에 저는 나중에 하고 아이들은 늘 나중이었어요. 때로는 화도 내고 아빠가 너무 바쁘잖아. 아빠 이게 바쁘고 힘든 거 안 보여? 아빠 힘들어. 너희끼리 놀아.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열심히 애들하고 축구해 주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날 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그렇게 온유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정작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는 조금도 참지 못하고 그렇게 인색하게 굴고 그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월요일이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축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무엇보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온유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먼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정 안에서 온유한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축복이 무엇인가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아는 분이 제일 먼저 갑자기 제 전화기를 달라고 하더니 제 전화기에 처음으로 앱을 깔아주셨는데 땅이야 라는 앱을 깔아주시더라고요. 웃는 분들은 무슨 앱인지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뭔지를 몰랐어요. 주변에 좋은 시세에 나오는 땅들, 건물들을 알려주는 앱을 깔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한참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앱을 제가 그냥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바로 그냥 지워버렸는데요. 예. 저는 아직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한국에 오래 살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말씀은 실제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 땅은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걸 보면 땅과 함께 후손에 대한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땅과 후손은 같이 가는 거예요. 땅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그 땅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의 구약 시대에는 땅과 함께 시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살면서 그 땅을 지켜내는 거예요. 얻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구약의 말씀을 보면 땅과 사람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사람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아내는 남편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남편은 아내를 기업으로 얻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제가 저희 아내를 가끔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다 제 겁니다. 제 아내잖아요. 아내에게 잘해주세요, 여러분. 아내에게 잘해주면 아내에게 가서 내가 빼앗기는 게 아니라 다 내 겁니다. 남편에게 잘해주세요. 남편의 길을 막 살려주세요. 남편이 살아나면 결국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내 것이잖아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진 부모는 자녀를 기업으로 얻습니다. 가정이 온유하면 그 가정은 행복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에게 여러분 집중적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기업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을 절제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웃과 화목함으로 점점 더 온유한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우리는 이 온유함을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곧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온유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